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아직 세상에 있지만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땅에 들어간 후손들도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이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일까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은 약속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이 자신들의 구원을 보장한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또 섬기지도 않으면서 언약 백성이라는 이유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하시는 것에 당황스럽고 또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안식의 땅을 약속받고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이 안식의 땅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최종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밟은 자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둔 일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받은 백성들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애굽을 바라보던 백성들은 결국 약속받은 안식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닐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참여자가 아니라 복음의 구경꾼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시편의 저자는 또 다른 안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이번 말씀에서 나오는 안식은 주일과는 다른 완전한 안식,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안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는 자는 먼저 그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오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해 히브리서 저자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대부분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2세대 백성들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시편 97편에서 다른 날의 안식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준 안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시식 코너에서 시식을 한 다음에 그 음식을 사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의 땅에서 그 좋은 안식을 누릴 때에 메시아를 통해 주실 영원한 안식,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마다 경험하는 그 큰 은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참된 안식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평범한 일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안식의 처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일을 바라보지 말고 참된 안식의 땅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축복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해 주셨죠. 무엇보다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오늘 우리는 고난의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소망한다 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안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람 정권과 공산 정권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힘든 상황에서 복음을 믿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시며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제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미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제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지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제48편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좋은 교회, 좋은 TV.